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의 권능도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그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약속대로 또 성령의 권능도 그들에게 임했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의 증인되어서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앞서 사도행전 3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 이 걷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으로 인하여 온 성의 사람들이 이제 놀라게 되죠.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오늘 본문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고침받은 사람의 40여 세가 되었다 했거든요. 40살이 되었다 했거든요. 40여 년 동안을 걷지 못한 그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사람, 이제 일으켜 세워주고 걷게 한 그 사람을 어찌 그냥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침받은 그 사람이 베드로를 또 요한을 붙잡습니다. 또한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그 두 사도들을 주목하게 되죠. 그러자 베드로가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곧 이 복음을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모여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의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이제 선포되죠. 증거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앞서의 그 문맥입니다. 본문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바로 이때가 솔몬 행각에서 이 사도들이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바로 그것을 말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4절까지 유대인의 관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그 부활의 메시지에 붕괴하여서 이제 두 사도를 잡아서 가두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1절과 2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했는데 그것을 싫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제사장,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그 부활 자체도 이들은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부활을 주장하는 것, 어떤 영적 세계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을 몹시도 싫어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무슨 증거를 하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자들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이 사도의 가르침이 이 제사장들, 특히 사두개인들에게는 너무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에 이들을 잡아서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공회가 소집되어서 이제 이들을 신문에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남자의 수만 5천이 되었다. 그것도 성인 남자거든요. 성인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파장을, 이 걷지 못하는 자를, 이전 개역 한글에 보면 안전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을 고친 이 기적과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전가한 그 설교를 통해서 엄청난 파장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본문 4절은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12절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치유된 것은, 이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치유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담대히 그 공회에서 증거하는 거죠. 우리 본문 5절과 6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종이 다 참여하여. 아멘. 5절에 여기 관리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동시에 당시의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거죠. 그들이 마치 모두 다 직결을 하듯이 다 모여서 이 두 사도를 이제 신문합니다. 그 신문이, 질문이 이거죠. 7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가 몇 주절에서 잠시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보면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베드로는 이장에서의 그 설교에서도 그랬지만 오늘 이 공회 앞에서 자기를 신문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이른바 유체 이탈식의 그런 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알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시 말해서 확실하게 예수만이 구주라는 사실을, 예수만이 메시아임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단락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공회가 두 사도가 이렇게 담대하다 못해 당돌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기이 여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는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 것을 경고하면서 이들을 풀어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 경고했다가 오히려 면박만 받고 말았죠. 우리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를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경우를 두고 흔히들 뭐라고 말하냐면 본전도 못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 건의, 그 건세를 가지고 이 그냥 뭐 그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그죠? 이 갈릴리 출신 이 두 사람을 위협을 했습니다. 이제 선처하듯이 예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놓아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그렇게 내뺄 줄 알았는데 지금 두 사도가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체면만 버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달리 어찌할 수도 없어서 결국 이들이 두 사도를 풀어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능력인데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그야말로 진리, 예수 안에서 얼마나 자유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여실하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성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공회원과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이 그들에 비하면 정말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는 여기 두 사도 앞에 그냥 우리가 지금 사도라고 일컫는 거지만 그냥 그죠? 촌떡이 같은 이 갈릴리 출신, 어부 출신 그냥 이 두 사람 앞에 지금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쩔쩔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속마음은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감히 이것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어느 안전이라고 저렇게 입을 놀리고 있냐. 아마 그들의 속마음은 정말 그랬을 것입니다.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고 말이야. 그랬었겠죠. 여러분 그들의 그 생각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 13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이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이들이 딱 보아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왜 재진 그 도망 다니는 그래서 체포한 그 범인 말고요. 범인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이 13절을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학문이 없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도가 일자무식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방인이 아니죠. 엄연히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기본적인 통상적인 교육은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의무 교육을 전 국민 의무 교육을 실시하듯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냥 어느 정도는 보통 사람들이 배우듯이 그렇게 배워서 말도 못하고 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을 군중들을 그 연설로 말로서 휘어잡을 만한 또 공회 앞에서도 이렇게 또박또박하게 또
그 자신들의 그 말을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야말로 학문 없는 범인 같은데, 그런 거죠. 많이 배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범인인 줄 알았다. 그 본 뜻은 평범한 사람, 그런 뜻이죠. 그러나 세번역에서 번역하고 있듯이 이들은 그 범인인 줄 알았다라는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신들, 사내들인 공회원 자신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자신들과 견주어 볼 때 이 인간들은 보잘것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두 사도를 신문한 이른바 지도자들 그리고 기득권자들은 두 사도를 그처럼 학문 없다, 배운 게 없다고, 보잘것없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세상의 실상이고 또 현실이라고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좀 배운 사람들은 자기에 비해서 덜 배운 사람을 이렇게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보니까 학문이 없다라고 본 거죠. 자신들은 있다라는 거죠. 많이 배웠다라는 겁니다. 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 인간들은 힘이 없는데 우리 앞에서 아주 안절부절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선처를 부탁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자기들은 힘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세상이죠. 많이 가졌느냐 혹은 적게 가졌느냐, 또 얼마나 높은 자리, 높은 위치인가 아니면 그 아래인가, 그걸로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실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공회원과 이 지도자들은 그런 시각으로, 그런 어떤 가치관으로, 기준으로 이 사도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이 사도들은 어떤가? 그런 공회원들과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무엇이 다르고 어떤 면에서 다른 것인가 우리가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스크린도 나와 있는데요. 같이 소리 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바로 전에 이것이 세상의 실상이라고, 현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실상이고 또 현실이라고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하죠. 이 공회원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뭐냐, 또 그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없다라고, 그래서 보잘것없다고 갈시했는데요.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학문, 지식, 재물 혹은 권세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의 유무 혹은 그런 것의 다소, 많고 적음 혹은 경중, 자기가 가진 힘이 얼마나 무겁고 가벼운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들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예수님은 진리니까 진리가 내게 있는가?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생명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실상이고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나 있는, 사도행전에만 있는 그런 실상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서도 여기까지가 돈이 있느냐 많으냐 적으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갈시도 하고, 그죠? 그것이 이 세상의 실상이라면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여기까지가 그야말로 세상의 진정한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 좀 못 배웠다고, 별로 가진 것 없다고, 이른바 세상이 말하는 힘이 없다고, 여전히 세상은 그런 사람 무시하겠죠. 이렇게 보잘것없다라고 함부로 이른바 얕볼 수 있겠죠.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은과 금은 없지만, 그래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너무 위축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쫄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을 보십시오. 지금 누가 누구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지, 무엇의 유무에 따라서, 어떤 것의 유무에 따라서 진짜 담대하고 당당한 것이 누구인지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된다는 것은 곧 우리는 진리 안에, 생명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면 그 진리 안에, 생명 안에 벗어나 이탈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 없음의, 생명 없음의 증거가 다른 것으로 계속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너 얼마나 배웠냐? 학문이 있냐 없냐? 너 얼마나 가졌냐? 은과 금이 얼마나 되냐? 힘과 근세, 혹은 이제 이성이나 어떤 쾌락, 청년들 같으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거 자랑하고, 그런 것에 따라서 그냥 자신은 어떤 존재라고, 그런 것이죠. 이런 것의 유무, 혹은 이런 것의 많고 적음, 또는 어떤 형통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살아가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신만 그렇게 규정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학문이든 물질이든 어떤 힘이든 그건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닌데, 그게 없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왜 대체합니까? 왜 모조품을 가지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진품이 있는데, 진짜가 있는데 가짜 생명으로 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생명도 진리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의 어떤 길이 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두 사도가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신문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묻는 말에 아주 공손하게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처를 바라는, 자비를 바라는 심정으로 말이죠. 그게 이제 원래 이제 공회의 어떤 신문, 이런 법정의 모습인데, 그런데 오히려 이 두 사도가요, 그 자신들에게 질문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오히려 질문을 던지죠.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세 번역으로 보면 당신들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찌 보면 너희들이 한번 대답해봐라 라는 뜻이죠. 두 사도는 지금 땅의 근세인 그들을 향해서 그들 앞에 공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 지금 이 땅의 근세인 그래요 당신들 앞에 공회원들 앞에 대제사장 앞에 분명히 내가 서 있지만 그러나 나는 다만 당신들 앞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기 이 사람들과 지도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과 이 두 사도의 결정적인 차이, 결정적인 다름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결코 같지가 않죠.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보았듯이 두 사도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두 사도도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성전에서 완전 지도자들이죠. 제사도 집례하고 설교도 하고 더 신앙적으로 그럴싸하게 분명 훌륭하게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기준에 볼 때 범인, 보잘것없는 여기 두 사도 앞에 지금 있을 뿐이지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두 사도가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지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맞는지 옳은지 의로운지를 판단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생각이죠.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의로우냐 이것을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지금 내 처지에서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득인가 손해인가 그냥 그거 보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의 판단에 철저하게 근거는 딱 그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심적인 갈등조차 없습니다. 그냥 이미 그렇게 이들은 아주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기 두 사도는요, 지금 시퍼런 근세, 지금 이들이 뭐 죽은 권력이 아니고 요즘 말로 살아있는 권력이거든요. 그 세도가들 앞에서 그 앞에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잘것없다고 여김받는 이 두 사도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학력이나 집안이나 재력이나 등등의 그런 것들로 사람을 잽니다. 사람을 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런 것은 진리도 생명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그것을 기준 삼아 가치 삼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도죠. 여러분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좋은 가정 환경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도는 그것을 쫓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만남의 복도 필요하고요. 근데 성도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 백성의 삶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지난 주일에도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했던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찬양이 계속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찬양의 첫 소절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리고 후렴에서 고백하기를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냥 이제 믿음 하나만 가지고 이 시푸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이 종교 권력가들 앞에 그냥 내던져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악으로 깡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는 거죠.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움을 받고 있고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기 때문에 이제도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이 시간은 여러분 참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지나면 이제 다시 최소한 2단계 정도로는 내려가지 않을까. 내려갔는데 또 교회는 또 2.5단계로 그냥 묶어놨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이 시간은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연단인 것 같아요. 연단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연단의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금을 연단할 때 버리려고 연단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금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연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단은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에 부디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우리 그냥 살잖아요. 믿음 생활 안 하는 게 아니고 믿음 생활하고 맡은 일 하고 그냥 살아가는데 사실은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늘 반복적으로 하던 그런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잠시 멈춰졌다라고도 볼 수 있죠. 최소한 물리적인 거리나 장소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과연 내가 진리 안에 생명 안에 얼마나 짙게 확실하게 견고하게 거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확인할까요? 내가 학문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또는 은과 금이 있고 없고 혹은 많고 적음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나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진리 안에서의 이 자유와 능력이 내 안에 어떠한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확인해야 됩니다. 진리를 믿는데 진리가 주는 자유와 능력이 없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등은 있는데, 등불은 있는데 기름은 떨어져 버린 그런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믿음일 수 있어요. 진리는 있는데, 예수 믿는데, 근데 진리가 주는 자유와
능력은 상실해 버려서 이 세상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면서 늘 쩔쩔매고 살아간다면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어떤 그런 힘에 그 기운에 그냥 묻혀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그냥 둬버리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그냥 두면 그리 살기가 어렵습니다. 가만히 두면 기름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또 채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등불을 밝힐 수 있죠. 예수님이 빛 대신 그분이 내 삶에 빛이 되는 거죠. 지난주일 말씀처럼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예수님께서 확인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되어야죠. 내 안에 있는 빛. 그래야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둠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어둠을 밝힐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집사님 기도했지만 그 아동 학대로 그렇게 생을 마친 그 아이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악할까? 마음이 좀 우울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건 보지는 않았고 그냥 뉴스만 한 토막 보았는데도 계속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릇된 영적 신앙적 영웅주의가 만든 비극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만 가지 뉴스를 접하고 살아가고 정말 뭐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라는 이런 팬데믹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은 여전히 빛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죠.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능력을 다시 확인하고 또 회복하고,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어둠 탓하지 말고 어둡다고 탓하지 말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능력, 그 믿음 위에 함께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